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영생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나만큼 착하게 살았으면 충분히 구원받고도 남을 겁니다. 여기서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이런 자만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읊어주실 때 자기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자기 행위가 생각나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이런 것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으로 여러분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할 때 예수님께서 속으로 굉장히 웃으셨을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점점 더 무거운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고 너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와 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의 얼굴은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감 넘치던 그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말씀만큼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재산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세상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신앙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그는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큰 신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나서면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점점 더 어려운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하나 가운데 하나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중 단 한 가지만 어겨도 그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겁니다. 613가지를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 실수해서 한 가지를 어기면 그는 결국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너는 참 의롭다 인정받을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얼마나 회개해야 될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는 당시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근심 걱정 없고 편한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근심 걱정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가족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자기 지위를 의지하고 권력에 기대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해서 가진 것을 다 날려버렸을 때,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가족들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무너질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하루아침에 실직해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가정이 행복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좋은 직장 다닐 때,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깨어지고 박살나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억센 고난을 당해야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즉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부자라도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성인 군자인 척해도 그런 위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발버둥을 쳐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만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기적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던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올 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버린 것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해봐야 낡은 고깃배와 찢어진 그물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수월한 것입니다. 애초에 버릴 것도 없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버린 것도 별로 없으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내가 나중에 무엇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히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재산을 버리면 주님이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말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은 장차 내세의 영생은 얻고 싶었지만 현세에서 고난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얻고 싶었지만 현재의 고난은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는 소탐대실한 것입니다. 그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지냈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권세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돈 있다고 자색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자색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큰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가볍고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는 고운 베옷을 입을 만큼 재력이 있었고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지위도 권력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매일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고 자기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술에 취하고 흥겨운 음악에 취해 있었습니다. 쾌락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지 무슨 죽은 후에 영생이니 심판이니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있느냐.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 바로 대문 앞에 병든 거지가 살았지만 그를 돌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명품 옷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화려한 파티를 열었지만 가난한 이웃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고 있는 거지는 그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거적대기 하나 펼쳐놓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자기 줄임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온몸에 부스럼이 나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들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나사로는 이처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모두 다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밤낮으로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호화로운 파티를 즐길 때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밤낮으로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가 없는 거지의 마지막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초라한 장례식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이 대문 앞에 픽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부자가 하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거 치워라, 꼴 보기 싫다. 하인들은 나사로의 시신을 그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동구 밖에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그의 시신을 땅에 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한없이 불쌍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천국에 가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기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사로는 세상 고생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고생을 잊고도 남을 만큼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이 나사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부자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몸에 좋은 보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에 가서는 죽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호화로웠습니다. 조화도 많이 갖다 놓고 상여도 수많은 꽃으로 장식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장례식장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조문했습니다. 묘지도 배산임수의 명당을 차지하고 봉분도 높이고 비석도 크게 세우고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렀습니다.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이 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못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지도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무서울 줄은 살아생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을, 이 지옥에 올 바에야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살아있을 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 아브라함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나이다.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에게는 이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더러운 거지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소원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물 한 방울만 달라는 소원도 거절되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눈곱만큼의 자비도 없습니다. 지옥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100년을 버티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겠지, 1000년을 버티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겠지. 아니요, 못 갑니다. 지옥이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곳입니다. 부자는 그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로는 저 세상에 가서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 율법의 행위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에 살아도 저 높은 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없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